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 성전, 오늘날의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막 그러면 조금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막이 있었던 그 시대 출애굽 당시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며 그들과 이동했고 그들과 함께 움직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성막이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그 성막이 삶으로 드리는 어떻게 예배로 우리에게 표현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험을 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또 시험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강조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그러니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송한 줄 알고 헌금을 힘껏 해야 하며 교회의 기물들 역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고 잘못된 강요를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혼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모두 성전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개념을 출애굽에서 나오는 성막이나 열왕기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혹은 그 뒤에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이나 그것을 개척한 헤롯 성전과 동일시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막이나 성전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교회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아이디어 속에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끼어들어서 꼬이고 또 꼬이고 여러 번 꼬인, 옛날에도 꼬인 그것을 지금도 다시 꼬인 마음으로 이용한 복합 꽈배기의 절정으로 이렇게 상처받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꼬이고 꼬인 꽈배기를 풀 수는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들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먼저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장소로 거룩함이 국한되고 그곳에 인간의 각종 치장이 붙으면서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 책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열받고 속 터지는 것이 있다. 매우 중요한 성지를 마치 절관과 같이 만들어 놓았다. 한 예로 골고다 언덕 위에 위치한 성묘교회를 들 수 있는데 마치 절칸처럼 화려하게 기념교회를 지어놓았다. 한 번은 거기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시면 이것 한번 신나게 때려 부수고 싶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해되면서 그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우상화의 핵심 독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중요합니다. 그곳을 향한 열심히 주님을 삼켜버릴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우고 봉헌할 때 이미 확실하게 밝히고 또 밝힌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처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희잔 가운데 있도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본복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 오늘 본문은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저는 이 말씀에 성막에 알짬이 있다라고, 핵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물리적인 거하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하시기 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으로 이해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막은 정말 실망스러운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그릇에 대한 실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가로 세로 해봐야 19빛 30규빗 정도 되는, 즉 5m 15m 약 22평 정도의 천막이라니요. 아무리 순금으로 치장했다고 해도요, 그래서 황금의 집이라고 불린다고 해도요, 애굽의 가장 작은 왕의 무덤의 그 크기에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그 못한 수준이라면 여러분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집인데.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온 백성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그 백성의 천막 한가운데 가장 호화로운 천막을 세우시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못된 왕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흩어져 있는 많은 형편없는 독재자들 혹은 잡신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비록 표현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하실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을까? 먼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십시오. 본문 8절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성막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 높은 어느 신비한 산 위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겠다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레바논의 백항목이나 다른 먼 나라에서 수입한 건축자재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거처와 같은 천막의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산 위에나 광야 항복한 같은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로 떨어진 곳에 신앙촌을 만든다고 거룩함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훈련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가서 잠깐 동안 머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한복판이고 그 삶 전체가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것, 영적으로 교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방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모두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개 만든 방에 통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죠. 교회에서의 모습, 마을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맞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최고의 교활입니다. 갈등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고요,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모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마을에서도 집에서도 어울리는 교제의 현장에서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진을 보시면 이렇게 진이 쳐집니다. 동쪽으로는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 지파가 자리합니다. 남쪽에는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자리합니다. 서쪽에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라면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그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삶의 지침 또는 법입니다. 삶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과 해야 되는 것들의 기준,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중심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요, 힘의 공급이요.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이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옵니까라고 하는 것. 그 힘이 오는 것이 바로 중심이죠. 의욕이 나타나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당신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나오기를 원하시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위로와 격려와 의욕과 기쁨과 감사와 도전과 결단 같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칙과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 여러분의 삶의 의욕,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막은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에 거하는 공동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에 대해 성막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기독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지요. 맞습니다. 또 교회론으로 봅니다. 성막을 교회의 모형으로 봅니다. 교회는 성막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해석하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막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디자인된 집입니다. 그러기에 성막과 함께 제사장의 복장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목사가 왜 가운을 입습니까? 이 가운도 어떠면 제사장의 복장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디자인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예배의 초소이면서 동시에 예배 자체를 뜻합니다. 정말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에 대한 영적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예배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온전한 그리고 바른 예배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요 잘못된 예배를 더 드리는 것이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신앙을 망치는 가장 큰 위협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는요 이런 기도의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주여, 나를 잘못된 예배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잘못된 예배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목 그대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온갖 욕심과 아집과 가시와 야망을 덕지덕지 바르고 인간의 더러운 교만과 욕심을 거룩으로 포장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만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막은 예배일 뿐 아니라요 예배자 자신임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예배자 자신입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곳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면 예배와 예배자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막은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성막의 구조는요 우리 인간의 구조와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곧 예배인 동시에 예배자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뜰에 들어갈 때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가지고 들어갑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재물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을 담아서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담겨진 예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의 그 거룩함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재물의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재물의 피가 뿌려지면서요, 그곳에서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더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육의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그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를 드리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우리의 예배자,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다시 마무리합니다. 성막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성소를 세우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내 가운데 있으면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싶다라고 하죠.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고 함께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예배자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막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거할 초소가 되어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막, 그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